사람의 행동이나 성격을 분석하는 도구 가운데 디스크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는 사람을 크게 외향성과 내향성 그리고 사람 중심, 일 중심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저의 경우에 이 검사 해보니까 일 중심이고 외향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베드로를 검사한다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음서에서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을 본다면 아마 저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디스크 검사를 한다면 하나님은 외향적이겠습니까? 내향적이겠습니까? 일 중심일까요? 사람 중심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성향이 성경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 콕 집어서 이렇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은 일 중심보다는 사람 중심의 성품이 더 강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일 중심이라고 한다면 태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이고요.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 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이 기록된 사도행전 10장과 그리고 11장은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 인해 빌립처럼 예루살렘을 떠난 성도들이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은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으로 확산되어져 가는데 여기에 도화선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건이 고넬료가 회심하게 된 사건이고요. 이 사건이 10장과 11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10장과 11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과 2절은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고넬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이전에 먼저 우리는 가이사랴가 어떤 곳인가 어떤 지역인가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이사랴는요 지금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북쪽으로 해안길을 따라서 한 5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로마 황제였던 율리우스 가이사르의 이름을 따서 붙인 도시인데요.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헌정한 그런 도시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중심 도시이지만요.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의 입장에서는 가이사랴가 대단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총독은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다가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만 예루살렘에 갔다 오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이사랴에는 로마 소속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 많은 이방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이사랴가 로마의 지방 수도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당시 유대 도시들 가운데는 가장 발달한 도시고요. 그곳에 로마에서 파견한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고넬료에 대해 본문에서는 그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고 경건한 신앙의 소유자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백부장의 직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 군대의 편제를 알아야 합니다. 로마 군대의 한 개의 군단은 6,000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단보다 훨씬 좀 더 큰 규모인데요. 군단은 다시 600명 단위의 10개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보병이 한 개 부대, 즉 600명 정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보병 부대는 다시 100명 단위의 6개 부대로 이루게 되어지죠. 그 100명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고넬료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거의 중대장급이고요. 계급으로 치면은 대위죠. 아마 우리 승현이가 그 계급에 지금 해당될 건데요. 그 정도 급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중대장과 그렇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은 고넬료는 지금 점령군으로 온 겁니다. 점령군으로서 식민지에 와서 그곳을 지금 통치하고 그곳의 치안과 그리고 안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대장보다는 좀 더 높은 급으로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합니다. 팔레스틴을 떠나 살았던 유대인, 우리가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고넬료는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 군인이 식민지의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 여러분 사실상 이것은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국가 간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따라서 지금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거든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섬기는 신은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신보다 어떻습니까? 강하다? 아니고요. 약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섬길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가 유대인들이 섬기는 신, 그 하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경외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외는 두 가지가 합쳐져 있죠. 존경함과 두려움,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가 경외입니다. 그만큼 고넬료가 하나님을 독실하게 믿었다, 이런 뜻이죠. 그의 믿음이 어떠했을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에 두 군데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온 집안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기입니다. 로마 사회 자체가요 가장에 의해서 집안의 종교가 결정되는 문화도 있었습니다만 온 집안, 즉 가족은 물론이고 그의 종들까지, 심지어 그의 부하들 가운데도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 경외한 믿음이 있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날 정도로 이 사람은 신앙에 대한 열정이 뛰어났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부모가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그 믿음이 자녀 그리고 손자 대대로 내려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고넬료는 그의 집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정도로 그는 신앙의 열정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신앙은 실천적 신앙이었습니다. 단지 주여 주여 이렇게 말로만 불러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 점에서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믿음,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참된 경건은 구제와 기도가 연결될 때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기도는 선행을 바탕으로 할 때에 그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핵심은요, 용서입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기도와 용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용서의 삶이란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나에게 해를 끼친 그 사람을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진심으로 용서해 주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는, 즉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최소한입니다.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용서를 베푸는 것은요, 최소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최대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40절과 42절에서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심으로써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용서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그 사람에게, 누구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주님의 가르침을 염두하고 오늘 고넬료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분명 점령군의 장교입니다. 따라서 식민지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할 수도 있었으나 오히려 선대하여 많이 구제하였고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항상 기도하였다는 것은 규칙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했다 이 뜻입니다. 정통 유대인들도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방인이 이렇게 살았다.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어느 날 제9시 오후 3시였습니다.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저녁 번제가 드려지는 시간으로 유대인들에게는 규칙적으로 고정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 저녁 기도 시간에 전통에 따라 고넬료도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본문에서는 환상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여러분, 환상과 꿈은 다릅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눈을 떠 있는 시간입니다. 눈이 떠 있는데 눈앞에 뭔가 보이는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꿈은 뭡니까? 잠을 잘 때에, 내가 눈을 감고 잠을 잘 때에 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소위 개꿈이라고 그러죠. 근데 많은 분들이 개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하나님의 환상이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꿈과 환상은 다릅니다. 자, 더군다나 본문에서는 제9시 오후 3시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자, 따라서 이것은 자다가 꾼 꿈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성과 감성 등 인간의 모든 지각이 생생하게 깨어있는 그 상황에서 주께서 보내신 천사가 고넬료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언급하였던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겁니다. 자, 상달되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구약에서 제의적 표현, 즉 제사의식에서 사용되는 표현인데 올라가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 새벽 묵상을 하고 있는데 레위기 초반부에서 우리가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5대 제사 가운데 번제가 있었죠. 번제가 히브리어로 올라입니다. 올라가 뭐냐면 올라가다 그 뜻이에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전부 다 불에 태웁니다. 그러면 그 연기와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번제입니다. 고넬료가 평소에 행했던 구제와 그리고 그가 간구했던 기도들이 번제단의 연기처럼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드리는 기도나 예배뿐만 아니라 남에게 베푸는 작은 선행을 비롯하여서 언행까지도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 말입니다. 선행이 있다면 반대로 뭐도 있을까요? 악행이 있죠. 선행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면 악행 또한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거룩함과 참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면 반대로 부정함과 불경건함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삶의 자취를 아름답게 남겨서 하나님의 기록에 아름다운 흔적들을 남기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지금 당장 욥바의 사람을 보내어서 그곳에 있는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라 이것입니다. 6절에 의하면 환상을 통해 주는 메시지가 너무 구체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환상을 통해 주는 메시지가 구체적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이번에 어느 아파트 분양을 넣어라. 입시생이 지금 대학 원서를 써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너는 어느 대학 어느 과에 넣어라. 차를 사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차를 사야 할까요?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 회사 이 차를 사라.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인생이 참 편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을 거고요. 실패할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메시지를 주시지 않으십니다. 고넬료에게 환상이라고 하는 구체적이고 특별한 방법을 주신 것은요,
이때가 아직 계시의 말씀, 곧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기록된 계시의 말씀, 여러분이 지금 다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방향성,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게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고넬료가 이제 천사가 떠나가자 천사의 지시대로 행동합니다. 집안의 하인 2사람과 그리고 경건한 부하 1사람을 욥바로 보냅니다. 왜요? 거기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지금 상황을 다 설명하고, 자, 너희는 가서 베드로를 데려오라 이렇게 지시했거든요. 고넬료가 오후 3시쯤 환상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환상이 끝나고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제가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 거리가 53km 정도라고 했거든요. 당연히 걸어서 갔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거의 하루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한다면 다음 날 도착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욥바에 도착할 때가 다음 날 낮 12시쯤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6시, 즉 오후 12시입니다. 한편 그 시간에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기도하기 위해서 자신이 머물고 있는 무두쟁이 집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제 정오쯤에 기도하다가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배고프다 이러니까 그 무두쟁이 집 사람들이, 아, 우리 베드로 사도님이 배가 고프시구나. 그럼 우리는 당연히 밥을 해야지. 그러니 밥 준비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순간 베드로가 황홀경에 빠집니다. 황홀경이란 영어의 엑스터시입니다. 여러분 요즘 엑스터시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예, 영화에서요. 예. 신종 마약이 요즘 엑스터시라고 이게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결국 이 용어가 사용된 게 사람이 거의 무아지경 빠진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엑스터시가 뭐냐면 종교적으로 신비한 체험을 할 때 그 최고조에 이르는 상태를 엑스터시라고 합니다. 황홀경에 빠진다. 베드로가 지금 황홀경에 빠졌다고 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으로 인해서 그의 감정이 두렵고 놀랍고 황홀한 상태에 빠졌다, 그 뜻입니다. 그가 본 환상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있는데 이 보자기 양 끝쪽에 끈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려오는데 이게 보자기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릇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이 4발 달린 짐승과 땅에 기는 것과 그리고 새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 짐승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정보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하지만 레위기 11장에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으면 안 되는 짐승들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보자기 안에는 이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당연히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는 먹으면 안 되는 거다 생각했는데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요? 먹어라, 잡아먹어라. 아니, 그러면 거기에 지금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섞여 있으면 정한 짐승만 잡아먹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새벽 묵상에서 살펴보았잖아요. 정한 것이 부정한 것과 접촉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잡아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이 다시 한번 잡아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을 하니까 다시 베드로의 대답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단락이 이 사건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 14절과 15절은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 대화가 3번 반복된 후에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따라서 이 대화에 우리가 집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언급하신 것은요, 정한 짐승만 먹으라는 겁니다. 정한 짐승만 먹음으로써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다. 그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오늘날로 치면은 주일이 되면 우리가 어디로 옵니까? 예, 교회로 옵니다. 교회로 오면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교인이구나. 이렇게 딱 보면 판단이 되듯이 그 당시에는 정한 짐승만 먹음으로써 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구나. 히브리 사람들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구나. 이렇게 구분이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반대로 부정한 짐승을 먹으면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인가요? 아니란 얘기죠. 그렇게 볼 때에 음식에 대한 이 정결법, 정한 것을 먹고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되는 이 법은요, 이스라엘과 이방인,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고 언약 백성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던 겁니다. 그 기준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깨어졌음에도 베드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음식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것, 언약 백성이냐 아니냐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철폐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만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 역시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자기가 사도로서 설교할 때에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뜻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이라고 하는 그 편견의 굴레에 씌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 편견을 깨고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모순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작 베드로는 지금 누구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 무두장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동물의 시체를 만지는 직업이죠. 그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무두장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라고 한다면 그 집은 어떤 집이 되는가요? 부정한 집이 되는 거죠. 부정한 집에 머문 것은 되고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곧 모순이고 자가당착입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이유를 여러분 파악하셨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편견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 그리고 유대주의라고 하는 편견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만일 이 편견이 제거되지 못한다면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성장하는데 굉장히 큰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음이 막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방을 향해서 선교를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생각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그 편견을 제거하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날 바꾸어 이야기하면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성도 한 사람이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편견, 선입견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하게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일하는 방법,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르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격적인 분이라는 겁니다. 고넬료의 환상이나 베드로의 환상은 궁극적으로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 베드로의 편견을 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베드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베드로의 그 속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떨까요? 먹으면 안 되는데 왜 하나님 먹으라고 하시지?
아니 지금 자기가 만든 법을 좀 자기가 스스로 지금 깨려고 하나? 그러면 그게 또 아니라면 도대체 왜 먹으라고 하실까? 굉장히 속내가 복잡할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 환상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데, 베드로가 되새기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 환상의 의미를 하나씩 깨달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이 틀렸음을 고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도 혹시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한다면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먹어라, 안 되는데요? 그랬을 때에 한 대 탁 때리면서 야 그럼 먹으라 먹지 왜 말이 많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3번이나 거부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화를 내시지 않으시고 그냥 그것을 치워버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고넬료를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강제로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고민하고 돌이키도록 기다려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상황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주셨던 겁니다. 이 교훈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엇 하나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진 일들이, 시원하게 이루어진 일들이 있던가요? 거의 없을 겁니다. 때로는 인생의 파도를 헤쳐가게 하셨고 굴곡들을 겪게 하셨고요, 태산을 넘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구원을 확인하게 하시며 제자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란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동의하고 우리 자신이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계획이 없고 예상치 못했던 큰 일이 내 인생에 딱 나타난다면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이 펼쳐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나에게 고치길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에 집중하여서 믿음이 성장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면서 그리고 직분자를 세우면서 담임 목사 청빙을 하면서 교회에 시끄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분명히 이것은 좋은 일들이거든요. 분명히 좋은 일들, 선한 일들인데 왜 이 선한 일들 가운데 교회가 분열되고 깨어지는가? 이유가 뭘까요? 이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생기고 서로 다른 의견이 생겨서 이것이 충돌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야 빨리 끝내,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 갈등들을 어떻게 극복해서 해결하는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빨리 끝내야 된다, 어떻게든 이게 마무리 져야 된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분명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나의 생각대로 나의 이해대로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마음의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됩니다. 그 상황의 나를, 우리를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때에 신앙이 우리에게 속박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음으로써 편견을 뛰어넘고 하나님 뜻을 펼쳐가는 풍성한 믿음을 소유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